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2024년 10월 7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듣는 행위가 크게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목적, 또 다른 하나는 경고를 통한 회개의 목적.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즉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것이 오늘 본문 5장 2절에 나오는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이 쉐마라는 말은 대부분 임박한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이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쉐마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오랜 범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최악의 타락으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원인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기에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상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배경, 그 원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도 우상숭배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맞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으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 내용 한 가지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물질적인 풍요가 원인이 되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었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고 백성들은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인 부강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 손에 쥐어진 것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했던 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우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다면 교만할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항상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림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자칫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우리가 가진 것을 대하는, 우리의 손에 쥐은 것을 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두 번째, 물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갈 때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가 물질을 생각할 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물질은 당연한 것이다. 내 최선의 노력의 결과이다. 반면 아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안 주셔도 되는데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요를,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실에 누리는 물질의 만족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배부름이라는 교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이라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급함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심령은 하나님만이 전부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부속물과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풍요가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지 않았어도 손에 쥐어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겐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만큼 끔찍한 우상숭배로 이르게 된 것이죠. 욥기 1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저주시는 은혜가 물질이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는 더 가졌다고, 나는 덜 가졌다고 비교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누구보다 더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이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이 풍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징계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로 울려 퍼지길,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배부름이 주는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배부를지언정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더 갈급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오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